아멘.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주님의 영광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너무나 행복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에 모이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오늘이 불금인가요? 예, 불타는 성령으로 임하는 금요일. 예, 불금에 이렇게 저녁에 이 자리에 임하신 같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모이셨기 때문에 조시거나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좀 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조실 때 하나님 임하십니다. 비몽사몽간에 임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정말로 이건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겁니다. 근데 주무시지 마시고 어차피 오신 거니까 조셔도 상관은 없는데 주님만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곳이 있는데, 첫 번째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 네,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찾기 쉬우시죠? 창세기 20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아멘. 예, 한 곳만 더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창세기 32장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저도 낯설고 여러분도 낯설고 그렇죠? 예, 이 자리에 처음 제가 섰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선 건 처음이지만 제가 이 교회를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예, 손정태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방문하였고 또 이곳에 왔을 때에 예배의 공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또 제가 발견했고 너무나 은혜로운 자리임을 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 것이
너무나 영광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저에게 말씀하실 때 11시 반에 기도를 시작하신다고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맞나요? 맞습니까? 예. 예, 굉장히 이렇게 어두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걱정스러운 예.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정말 이 길을 정말 잘 가기 원하시죠? 예, 정말 이 길을 잘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정체성은 기도의 집이에요. 사실 교회가 기도의 집이거든요. 특별히 어떤 교회가 표명하거나 기도의 집이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교회 자체가 기도의 집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도의 집에 대한 것을 선포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들, 특별히 성도님들에게는 더 이것이 더 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온전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이 길을 달려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심할 때에 우리가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어떤 샘플,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죠.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이미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큰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숨질 때 됐을 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죠? 예, 동일하게 제가 여기 여쭤보지 않아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정말 하고 싶은데 성경의 인물을 바라볼 때에 어쩌면은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저 정도의 수준에 되려면은 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렇게 높은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뭐 산에 들어가 돌을 닦든지 아무래도 크리스찬이니까 돌을 닦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어떤 과정을 거치거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쩌면은 너무나 높은 경지이기 때문에 저건 안 돼. 그냥 저거는 우리 손 목사님이나 가능한 거야. 저거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저 찬양 인도자나 가능한 거야. 아니면은 우리 저 사역자, 우리 여기 계시는 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나 가능한 거지. 이제 갓 믿은 나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 아니면 내가 좀 더 시간이 나긴 더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지레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의 영적 그들이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본문을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지 생각을 하시면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딱 보면은 거기에 벌써 실패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야곱뿐 아니라 노아도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노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뭐 100년이 넘게 노아 방주를 졌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라 그가 당대에 모든 인류를 심판했을 때에 당당히 살아남았던 자예요. 그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온 인류적인 심판이 지금 닥치는데 그 중에 몇 명만 딱 뽑아서 한 가정만 딱 뽑아서 살아남게 한다고 하면은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죠. 그만큼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노아인데 노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술 취해서 실수를 범하죠. 이렇게 당대 의인이었던 사람마저도 술 취해서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말할 수 있죠? 롯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봤던 자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옆에서 봤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은 예, 잘하시네요. 예, 성경도 그만큼 아시죠? 붕어를 엎는다. 그 웃기는 얘기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식당계 3년이면은 뭐 라면을 끓인다. 아니 롯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조상 아브라함 옆에 있었으면은 그의 여정을 봤었으면은 뭐 간접 효과라도 있잖아요. 간접 학습 효과라도 있잖아요. 그걸 배웠어야 되는데 롯이 그렇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다름질해서 자기는 세상을 향해 가겠다라고 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다윗 왕하면 엄청난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 다윗이라고 하면 엄청난 자인데 그 다윗조차도 실수를 범하죠.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볼 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참기 어려우신가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연약함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는 참기 어려운 게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세 자녀들이 제가 이제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제 가르쳐 줍니다. 양육을 합니다. 훈육을 해요, 어떨 때는. 근데 그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는데 문제는 제가 한번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몇 번씩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의 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화가 나요.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걸 몇 번 얘기했는데도 또다시 이 잘못을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화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라면은 직장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일하시는 분이 실수를 했어. 그래 한 번은 봐줘요. 그런데 몇 번씩 계속 똑같은 실수를 계속 범하면은 여러분 짜증 납니까 안 납니까? 제가 억지로 여러분에게 짜증 나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죠. 짜증 나겠죠. 왜냐하면은 분명히 얘기했는데 분명히 이야기한 건데 또 그 똑같은 실수를 잘못을 할 때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희 자녀들이 물론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화가 나지만 동일하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저희 마음 가운데는 아픈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아, 우리 자녀가 또 이런 실수를 범하는구나. 물론 처음에는 화가 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처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똑같은 실수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셨던 그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똑같은 실수를 범했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은 두 번째 같은 실수를 범하는 그 본문을 읽으신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저럴 수 있지?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요. 눈을 씻고 봐도 어디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내가 어떤 느낌이라도 좀 받을 수 있는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아내를 자기의 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일종의 말하자면 아내하고 물론 미리 얘기가 되긴 했어요. 일종의 말하자면 어떤 임시 방편적인 비공식적인 합의에 의한 별거 상태. 아니면 뭐 이런 건가요? 어쨌든 서로가 우리는 부부가 아니야. 말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이야.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아직 충분히 자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아직 그 믿음에 대한 것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걸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 생각이 그래 이쪽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디렉션을 알려주시는 거구나. 어떤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생각할 때 주님은 나에게 그냥 방향하고
어떤 어디로 가야 할지만 알려주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바로 그곳으로 가라. 그 땅을 어떻게 한다? 너에게 줄 것이다. 땅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약속이냐면은 너에게 지금 자녀가 없지만 자녀도 줄 것이다. 너희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약속이 뭐냐면은 너에게 모든 먹을 것도 제공해 줄 것이다. 너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은 뭐였냐면은 오늘 아브라함이 실수를 저질렀던 원인이 되는 그 약속이에요.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 모든 약속이 한꺼번에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99살이에요. 99살. 이제 100살이 되기 바로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그때가 75세, 75살.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듣고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그 길을 계속 여정을 걸어갔던 그 길에 걸었던 세월이 24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4년이라는 세월을 믿었는데 여러분 우리로 치면 24년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세월을 보내는데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조상이. 와, 심각하죠, 그렇죠? 믿음의 조상인데 여러분 중에 한 명 또는 우리 중에 한 명이 그랬다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참 찌질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과연 이러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할례도 받았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도 받았어요. 주님이 그렇게 주셨고,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걸었는데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거를 다른 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여자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깡패가 와서 여자에게 행패를 부립니다.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TV나 영화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숙녀분은 저와 사귀는 관계 절대 아니에요. 제가 모르는 여자예요. 저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고서 그냥 간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다면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자분들은 특히 이런 남자 사귀고 싶으시겠습니까? 이런 남편이 만약에 있다면 내 아내 아니라고 이렇게 버리고 간다면은 이런 남편과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이런 남편을 우리 남편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예. 오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런가벼 여러분 이렇게 너무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성경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아브라함 안에는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성장하지 못한 영역을 분명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에 대한 그 영역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안도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믿음의 거장인 이런 사람도 실수를 하는구나. 죄를 저지르는구나. 그러니까 안심이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바라봐도 내 안에도 실수가 있고 어떤 죄악이 있고 실패가 있는데 믿음의 조상도 이런 부분을 보니까 그래 안심이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을 해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어떠한 자들이 잘 모르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잘 몰라요. 어린아이일수록 자기가 잘못한 걸 잘 알지 못합니다. 아이한테 막 혼내면은 이상한 눈으로 막 쳐다봐요. 엄마 아빠를.
내가 왜 혼나는 거지?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로. 그러면 그때서야 네가 왜 혼나는지, 뭘 잘못했는지 설명을 해주죠, 부모님이. 너무나 어리면 어릴수록 그걸 몰라요. 만약에 뭐 2살 박이 아기가, 1살 박이 아기가 가다가 젓가락을 가지고, 쇠 젓가락을 가지고 가다가 콘센트에다 이걸 훅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혼내죠, 그쵸? 혼내면은 이 아기가 왜 자기가 잘못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시나요? 아기가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딱 하려고 하는데 딱 혼내고서 아기 잠 앉아봐. 자, 이걸 네가 넣으면은 거기에 전류가 흘러가지고 그 전류가 너를 통해서 들어와서 그것이 너를 아프게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잘 하십니까? 물론 자상한 어머니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해도 모르기 때문에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 어릴수록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연약함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부족함들이 많이 이제 발견이 돼요. 그런데 그 많이라는 의미가 전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 내 안에 전부를 내가 발견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발견해요. 내 안에 많은 나의 연약함이 발견돼요. 근데 죄송하지만 어쩌면은요, 그 내가 발견하는 그 많은 영역들이 내가 죽을 때까지 끝내다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참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내가 죽을 때까지 극복하지 못한다. 너무나 참 좌절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야, 성경에 있는 인물을 보면서 와, 저런 위대한 거장들도 실수를 하는 걸 보니까 그래, 우리도 안도하게 되는 거죠. 뭐 저런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 실수하는데 내가 실수하는 것쯤이야.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들도 역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이유가,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신 이유가 그들이 온전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와, 그래,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도 저렇게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는 저들이 온전해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넘어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인생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인생을 주님이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를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어떤 소망이냐?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그래, 나도 안심이 되는구나. 나도 소망이 있구나. 바로 저들도 실수를 하는데, 저들도 죄악을 저지르는데, 이러한 안도감이 아니라,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그러한 연약한 아브라함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질 수 있는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계속 품으시고 안으시고 계속 그렇게 끌어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한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점점 자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란 타이틀을 얻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처럼 그가 실수를 범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제가 하는 얘기를 보면서 이게 매치가 안 되시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럴까? 예, 계속 들으시면 어떤 얘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이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렇죠? 극복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언가 열심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종교적 열심이 있는 분들조차도 또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정말 주님을 따라 100% 잘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실수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아직까지 연약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은 4가지의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밭 혹시 기억나세요? 제일 좋은 게 옥토, 좋은 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길가가 나옵니다. 이 4가지의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옥토의 영역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은 뭐냐면은 온전하게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통제 아래에 있는 그러한 밭이 바로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 영역에서는. 그리고 마음이 감동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열매를 맺어지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은 이미 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경할 필요가 없는 밭이에요. 그것이 바로 좋은 밭이에요. 옥토예요. 이미 우리 안에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내주하시고 여러분의 가운데 찾아와셨을 때 그러한 밭을 이미 기경하셨고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밭만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떠한 밭이 있냐면 바로 나머지 3가지의 밭이 똑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것이 뭐죠? 가시밭하고 돌짝밭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막 갈등이 일어나는 영역이에요. 이곳에서는 성령님의 역사도 경험합니다. 이 영역에서. 그런데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때로는 어둠의 영역도 함께 경험하는 공존의 영역이에요. 어떤 때는 세상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안에 있다가 이런 영역이 바로 이와 같은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영역에 씨가 뿌려져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4번째는 뭐죠? 길가와 같은 영역. 예. 이곳에는 갈등조차가 없어요. 길가와 같은 영역은 갈등도 안 해요, 이곳은. 길가는요, 왜 그러냐면은, 갈등을 왜 안 하냐면은, 내 안에 그러한 영역이 있는지조차 내가 인지를 하지 못해요. 내 안에 그러한 영역이 있는 것마저도 인식을 못하는 영역이 바로 길가와 같은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곳은 차들이 하도 많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지나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어떠한 것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새가 와서 금방 딱 가로채는 곳이에요. 먹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어둠이 와서 그걸 싹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바로 길가와 같은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영역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죽을 때까지도 극복하지 못하는 영역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가와 같은 영역,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쩌면은 많다라는 것이에요.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아까 처음에 말한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의 영역이 여러분 안에 과연 얼만큼 될까요? 내 안에.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의 삶의 또 다른 영역에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는 우리가 죄책감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곳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 묶여있는 어떤 영역들은 무감각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줄도 모르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어둠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시고, 그러한 영역들을 바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기경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내 안에 필요한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잘 모르는데요,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잘 모르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잘 모르는데 상대방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걸 많이 생각한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주변 사람에게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 한 5명에게만 한번 종이를 주고서 한번 나에 대해서 정확히 내 나의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적어줘봐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이 깜짝 놀라는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걸 정직하게 적는다면은 여러분이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들이 적었을 때에 내가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옆 사람 해볼까요? 내가 때리지 않을 테니까 한번 내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줘봐. 생각보다 많은 것에 놀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왜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그걸 얘기해 주지 않지? 알려주면 될 거 아니야. 알려주면 고치면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나한테 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으면서 왜 얘기 안 해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얘기해줘야지. 여러 이유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내용을 이야기해줘봤자 역효과만 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기해주면 뭐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얘기해주면 싸움만 일어나죠.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얘기해줘봤자 내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거죠. 그것이 있다는 것조차도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구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칭찬받고 싶어 하지. 인정받고 싶어 하지. 누가 지적받고 네가 잘못하는 것이 이거야, 너는 이러이러한 항목별로 막 리스트 적어가면서 이거 네가 잘못한 거, 이렇게 하면 막 숨 막히죠. 그렇죠? 예, 아무리 막 정말 저도 힘듭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은. 예.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비밀을 내 옆 사람은 알고 있다. 예. 여러분 언제 시간 되시면 옆 사람께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살짝 나한테만 얘기해. 내가 안 때릴게. 이렇게 하면서 구슬려가지고 한번 나의 좀 연약한 부분 좀 적어줘봐. 내가 주님 앞에 그걸 갖고 기도하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떠한 부분들이 발견되는지. 그것도 참 좋은 기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해석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길가와 같은 영역이 있어서 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씨 뿌리는 비유를 너희가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의미가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그 영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인식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기경해 나가서 주님 앞으로 옥토와 같은 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 안에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 안에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 안에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 안에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 안에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 안에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 안에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 안에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 안에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 안에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 안에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 안에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 안에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 안에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
그러한 일들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제 잘난 맛에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론 어떤 때는 그거에 우리가 필요하긴 해요. 사실은 너무 막 힘든 얘기만 듣고 막 너무 막 그런 얘기만 너무 적나라하게 들으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 잘난 맛에 살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평생 동안을 이 자라남 안에 노력하게 된다면 과연 이 모든 나의 모든 영역들이 다 옥토처럼 바뀔 여지가 있을까요? 질문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영역이 다 옥토로 바뀔 수 있을까요? 내가 노력하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길가와 같은 영역들을 다 주님이 원하시는 옥토와 같은 영역으로 바꿀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망적이지 않나요? 아,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게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목사님, 그건 너무 절망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현실이에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함을 입을 거지, 지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완벽함을 입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완벽할 수 있다는 것은 차라리 그냥 해가 없다라고 내가 손으로 해를 가리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을 스스로가 그렇지 않은 척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은혜가 바로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 영역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니까 그 어둠에 있어서 내가 알지 못해, 어두우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던 영역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오니까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나의 추한 모습들이에요. 내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들이 슬슬 올라옵니다. 마치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큰 막 이렇게 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시골에 보면 간혹가다 이렇게 큰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항아리 같은 것들이 곳곳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꽉 찹니다. 예. 그런데 비가 다 온 후에 물이 다 찼잖아요. 그런데 딱 보면은 우리가 진짜 깨끗해요. 어렸을 때 딱 보고서 이거 마셔도 되나? 약간 망설일 때가 있어요. 제가 그 물을 먹어도 되나? 망설입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가 가서 이렇게 나무 떼기를 딱 가져가지고 나무 걸로 가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휘저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콩나물 대가리 막 이런 거 막 올라오면 막 더러운 것들이 막 어떤 때 개똥도 올라오고 막 이렇게. 그걸 보면서 역겹죠.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올라와요. 주님이 휘휘 저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슬슬 젖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부부 생활에서도 슬슬 젖습니다. 결혼 생활 하신 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 젖는 분이 바로 배우자예요, 그렇죠? 배우자가 젖습니다.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의 자신의 어떠한 연약함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배우자가 져요. 내가 젖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싫어요. 나는 보이기 싫어요. 감추고 싶어요. 어둠 속에 그거를 그냥 묻혀두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휘휘 젖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그건 뭐예요? 그것이 빛 가운데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휘 저어서 나의 뭐 콩나물 대가리 뭐 똥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내가 싫잖아요. 그 왜냐하면 내 연약함이니까.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내 거니까 힘들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즉 너의 길가와 같은 영역을 기경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고치겠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에 그것이 나에게는 아픔이고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내가 직시해야 되고 직면해야 되지만 그 자체가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죠. 길가와 같은 영역들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빛이 비출 때에 그 영역들이 나에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가시떨기 뭐 밭에 있는 그런 영역들 또는 돌짝밭과 같은 영역들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죠. 거기는, 그렇죠? 거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들. 그러나 우리가 갈등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가 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막 거기에 가시가 있어. 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싶은데 돌짝이라면 햇볕이 있으면 따가워서 금방 이게 시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과 어떤 어둠의 영역들이 공존하고 있는, 그러면서 내가 갈등하고 있는 영역들이에요. 그러면서 평생 것을 짊어지고 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보따리 장수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추석이 되면 큰 이렇게 보자기에다가 선물을 이렇게 싸가지고, 그쵸? 요즘 그렇게 많이 팔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진짜 보자기로 쌌는데, 보따리 장수들이 큰 보자기에다가 물건을 여러 개를 막 이렇게 쌉니다. 그리고 딱 묶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무에다 해가지고 딱 보찜처럼 짊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나의 보따리를 가지고 와요. 이렇게 짊어지고 와요. 그리고 와서 그것을 딱 펼쳐요. 이렇게 풀러가지고 이렇게 펼칩니다. 보자기를 크게. 그리고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진열을 해요. 이렇게 진열을 합니다. 왜 진열을 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 좋게. 하나님 앞에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는 이거고요. 이거는 이런 거고요. 이거는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면은 이것은 저희 어떤 고통에 쓰는 물건이고, 이거는 이렇게 저를 아프게 하는 물건이고, 저는 이건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주님께 일일이 하나씩 나열하면 설명을 해요. 그런데 기대는 또 안 해. 어차피 주님이 뭐 듣는지 안 듣는지, 아니면 주님이 이걸 고쳐주실지 어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해야 되니까 해요. 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걸 보셨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간이 되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시간이 되면은 다시 또 그 물건을 주섬주섬 챙겨요. 이렇게 넣어요. 다시 이렇게 넣어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내 인생이 아니니까 이 보자기 다시 넣어야죠. 그렇죠?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다시 나눌 거리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이걸 다시 챙겨가야지 다음 주에 와서 또 주님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시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다시 또 이렇게 챙겨가요. 그리고서 축 처져가지고 집으로 또 돌아가요. 이게 바로 보따리 신앙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갈등 영역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것이 주님 앞에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그걸 싸질머지고 보물처럼 내가 다시 또 가지고 가는 그런 신앙. 그게 바로 그런 영역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전히 주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10년, 20년, 어쩌면은 정말 오랜 세월을 지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바로 야곱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자라는 거예요. 그가 130년의 삶을 살았을 때에 그때 비로소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나의 삶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서야 모든 것을 내려놓는 야곱이 그 13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은 아직 소망이죠. 여러분 여기 130살 되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연약함이 우리 안에 발견됩니까? 여러분 안에 그것이 어떤 나의 어떤 내가 뭐 추구하는 어떤 지식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명예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물질에 관한 겁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러한 연약함의 영역들이 분명히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들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흔적은 있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갈등하고 주님께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그러한 어둠의 영역들을 비출 때에 이제 그 은혜가 계속 지속적으로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은혜의 단비가 계속 떨어지면은 딱딱하게 굳었던 그 땅들이 점점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돌들도 올라와요. 내가 내 안에 있던 돌이 있었구나. 그 안에 가시나무가 있는 것도 발견해요. 내 안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게 계속해서 기경되고 하면서 이제는 그 가시와 같은 쓴뿌리도 제거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땅으로, 옥토와 같은 땅으로 기경이 되면은 결국에는 그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밭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갈등이 생겨난다면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드디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막 기경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왜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힘들지? 저는 옛날에 부러웠던 것이 죽기 바로 임종 직전에
목사님이 가셔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저분 너무 좋았겠다. 그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내 맘대로 하고 살았다가 영원한 세계를 또 갔으니까 제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사람인데 정말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옥토와 같은 영역으로 바꾸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와 같은 그러한 좋은 밭의 영역이 과연 내 안에 얼마큼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인데 그것을 바로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죠. 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점점 확장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정말 우리 사명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다 됐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 안에 그러한 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바로 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죠? 처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내 안에 기경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진정한 의미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내 삶의 보좌를 내어드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영역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는 과연 얼마나 되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과연 얼만큼이니?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까 말한 데 표현을 빌자면은 좋은 밭이 과연 얼만큼 되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는 영역이 과연 얼만큼이니? 주님, 제발 이 영역은 안 돼요. 주님, 제가 다 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주일 예배도 잘 다니고,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주님께 얼마나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주님, 이 영역은 저만의 영역이에요. 주님, 요 영역은 안 됩니다. 터치하지 마세요. 요 영역만 안 됩니다. 혹시 이러한 영역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이것만은 주님, 주님 너무하시네. 제가 얼마나 드렸는데 더 요구하세요. 주님은 너무 욕심장이. 이 영역은 안 돼요,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깃발을 꽂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영역에 깃발을 꽂기를 원하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이 꽂혀지는데 내 삶의 영역 가운데 깃발이 꽂혀지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냐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증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그냥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만 정하고 오케이, 난 전했으니까 됐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을 봤을 때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구나, 증인이구나. 그것을 보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아닐까요? 그러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맛을 봐야 되고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저 아프리카를 나에게 주십시오, 뭐 저곳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않는데, 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선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것이 확인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요건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 권능을 받는 것, 네가 변화를 받는 것,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 한국교회 가운데 더 깊은 영성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여러분을 도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까지는 구원받는 게 초점이 됐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이걸로 그냥 끝났어요. 중요하죠. 물론 구원받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가죠. 나는 탔으니까, 나는 한 좌석 차지했으니까, 내 좌석은 리저브돼 있으니까, 예약돼 있으니까 이제 이제 난 괜찮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왜 마지막 때 신부를 원하십니까? 왜 마지막 때 신부를 원하세요? 다른 거 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 마지막 때 내가 원하는 건 어린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어린아이의 의미가 다른 의미로 쓰였긴 했지만, 순전함과 어린아이 같다라는 연약함의 모습과는 서로 다른 의미의 어떤 표현이긴 하지만, 왜 하필이면 신부냐라는 거죠.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신부의 영성을 제가 70년대, 80년대 이때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세요? 신부 영성에 대해서? 없죠? 왜 갑자기 퍽 튀어나왔죠? 트렌드인가요? 유행이에요, 그게? 신부 영성을 얘기 안 하면은 유행에 뒤떨어진 교회인가요? 그게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근데 희한하게 성경에 보니까 그 내용들이 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었어. 그동안 우리가 왜 몰랐지? 왜 몰랐죠, 그동안? 다 성경에 있는 건데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신부 영성 손 목사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렇게 멋져 보이려고? 아니잖아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왜 그거를 이제서야 우리가 알았지? 이야, 우리가 그동안 헛배웠네. 이건 바로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필요한 계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신부가 필요한 거예요. 왜 신부가 필요하냐? 여러분, 아기들을 막 시집 잠깐 보냅니까? 못 보내요. 왜냐하면 성숙하지 않으니까. 성숙해야지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성숙해야지만 신랑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해야지만 신랑 대신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이 말씀하는 것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 깊이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성숙함의 단계에 이르는 자들을 부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최종적인 것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완전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신부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부의 영성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희가 장성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런데 한국 땅 가운데 그동안에 강조된 게 뭐예요? 잘함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으면 땡이다. 구원받아라. 그거 오직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아라. 그것만 강조되었다는 거죠. 내 안에 자라남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물론 그것이 온전한 이유는 아니지만 어쩌면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세상으로부터도 욕을 먹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물론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욕을 먹어야 돼요. 그 대신에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냐면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는 거지, 그들의 행실이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욕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자라남의 모습이 있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자라남의 모습이 있냐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교회들이 강조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삶의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절대로 크리스찬들이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도 간혹가다 이렇게 새치기 할 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실수함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4가지 밭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함을 입는 거지 아직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완전하지 크리스찬이라고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못하니까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죠. 내가 완전하면 왜 주님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성장을 위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아주 찌질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정말로 형편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방해 요소가 있다면 첫 번째 아까 봤던 것이 바로 내 안에 존재하는 그러한 길가와 같은 연약한 영역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함으로 달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영역들이 주님 앞에 기경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내가 자라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자라남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추구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 빛이 비출 때에 내가 내어드리는 나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자라남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성경 어디에 있는 구절이죠?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죠? 예, 여러분들 고심하시는데 성경에 없습니다. 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디 있는 것 같은 것 같아. 느낌이 그렇죠? 예, 왠지 막 성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을 딱 들었을 때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 나도 뭔가 노력을 해야지.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받기만 하는 무슨 그런 심보를 가지고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어떡해. 나도 뭔가 노력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논리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굉장히 그게 맞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옳은 신앙인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이것 열심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주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만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로 인본주의적인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는 착각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피조물이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인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비굴해지는 게 겸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보기 좋으라고 내가 굽신거리는 게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내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 나는 주님의 진정한 피조물입니다 라고 엎드려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던 자가 바로 오늘 야곱이에요. 자기가 뭔가를 항상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자였어요.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어쩌면은 내가 열심을 내면은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것처럼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이런 거는요 일종의 샤머니즘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도 혼합주의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아프리카에 이게 선교사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막 주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무속적인 어떤 막 춤을 막 돌면서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막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무속신앙인데? 저거 좀 뭔가 이상한데? 섞인 것 같은데? 진정한 기독교의 참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혼합주의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혼합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화 위에 계신 분이지만 문화 가운데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문화와 함께 같이 흡수하기 때문에 혼합주의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거기서 나온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것도 빌 수 있어요. 물론 어떤 것도 바라는 간구의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하면은 정한수 떠놓고서 빌었던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낼 때에 내가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 생각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야곱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11절만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이 대목이 어디냐면은 야복강에서 이제 갔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 형이 이제 에서가 자기를 맞으러 400명을 데리고 이제 온다는 걸 들었어요. 너무 겁나죠. 왜냐하면 이제 만나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꾀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제 가족들을 두 떼로 나눠가지고 두 무리로 나눠서 먼저 앞에 보냅니다. 나눈 이유는 한 무리를 먼저 치면은 그 다음에 그 뒤에 무리들이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은 뒤에 남죠. 그러면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지금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서 제가 생각되어지는 것은 전혀 진실되어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진실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만큼 야곱의 기도가 간절할 때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어려울 때, 이때만큼 정말로 그의 절박하고 간절한 순간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진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야곱이 먼저 자기가 행할 일들을 먼저 스스로 다 행하고 행할 방법과 방도를 다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물론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주인됨에 대한 인식이 없이, 주님 내가 그냥 하는 거를 그냥 도와주세요, 주님은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냥 궁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듯이, 그렇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데 정작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내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행할 바를 다 정해놓고 주님께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했으면요, 기도 지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 앞에 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잘못했을 수도 있어. 방법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 그것까지도 인정해요. 기도를 했으면은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은, 믿음의 크리스찬이라면 기도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믿어야죠. 기도했으니까 믿어야죠. 기도했으니까 평안이 와야죠, 그 안에. 그러나 기도해놓고서도 여전히 평안이 없어요. 야곱은 또 잔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형 에서에게 뇌물을 보내요. 무려 552마리가 넘는 가축들을 보냅니다. 형 에서에게.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떤 자예요? 라반에게서 양 한 마리라도 더 얻으려고 막 갖은 수를 썼던 게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살려고 뇌물을 막 보냅니다. 그것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나눠서 역시 보냅니다. 막 잔꾀를 계속 부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머리를 써요. 그리고 나서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24절에 자기가 혼자 남았다. 왜 홀로 남았죠? 다시 기도하려고 남았나요? 그게 아니라 살려고 남은 거예요. 자기만 살려고. 아까 전에 봤던 그분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자기만 살려고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자기가 살려고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분하고 이분하고도 좀 비슷한 걸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자기만 남았고 모든 식구들 다 보냈어요. 그들이 죽어도 어쩔 수 없어요. 자기만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려고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직접. 그러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꾀를 다 부렸는데 여러 가지 꾀를 부렸어요. 뭐 떼를 나눠가지고 가족들을 보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뇌물도 보냈고, 그 뇌물도 여러 떼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내기도 했는데, 내가 생각한 이 묘수가, 내가 생각한 이 꾀가 과연 먹힐까? 라고 스스로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과연 먹힐 묘수인가? 그러니까 여전히 평안이 없고 여전히 힘든 거죠.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러면서 야곱이 기도할 때 주님과 씨름하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저 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계속 싸웠던 자였어요. 형 에서와 태어날 때부터 싸웠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와도 싸운 자였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하고도 싸웠어요. 20년간이나 싸웠어요. 투쟁한 거예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자기 눈에 꽂히면은 그것을 얻고야만은 아주 집념의 사내였어요. 그리고 막 싸웠어요. 진절머리 나도록 싸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하고 싸워요? 하나님하고 또 싸웠어요. 모든 싸움을 다 걸고 다 싸운 자가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움켜쥐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자였어요. 다 얻어냈어요. 그가 원했던 것은 다 얻었어요. 라반의 양들도, 그리고 자기 라헬도, 레아도 모든 원하는 것들은 다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어른과 아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죠? 어른과 아이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어른이 이겨요? 무력으로 막 이렇게 막 이깁니까? 아이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힘으로 못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저주기 때문에 아이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준 것은, 야곱이 이긴 것은 야곱이 정말로 이긴 게 아니라 져준 거예요. 야곱이 워낙 어리니까, 워낙 갓난아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져주신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백할 때 나는 이제껏 내가 기도한 것들을 다 응답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혹시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응답한 건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야곱과 같은 이유에서라면은 그것만큼 슬픈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린 아이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쥐어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떼기장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쥐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는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의 나라가, 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까? 야곱이 이제껏 원한 것은 자기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움켜쥐면 다 자기 것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으로 살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봐주시고 은총을 베푸신 거라는 거죠. 이것을 야곱은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잘나서 내 머리가 똑똑해서 내가 얻은 거야라고 스스로가 착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여정들이 1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났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그의 신앙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이는 먹었지만 그의 신앙의 연수는 아주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역사를 조금 경험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경험하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가지 못하는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은혜 받을 때만 알 수 있는 반짝하는 신앙이라고 해서 저는 이것을 바로 조명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조명탄 아시죠? 전쟁에서 조명탄을 빵 쏩니다. 그러면 대낮같이 밝습니다. 이제 나의 삶에 그 빛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 빛 가운데 내가 이제 행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빛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금방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이러한 조명탄과 같은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반짝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좋은 곳을 찾아가고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좋은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만을 찾아가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찾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내 안에 경작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은 없이 그저 그러한 것들만이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에 그냥 내가 이것이 진정한 나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이제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지어준 거예요. 네가 이제까지 모든 사람과 싸워 이겼지. 그래서 네가 원하는 바를 다 어떻게든 얻었지. 설득해서든 협박해서든 흥정해서든 네 머리를 굴리고 해서든 어떻게든 얻어냈지. 그런데 봐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보지 않았니? 네가 베델에서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로 20년 동안이나 네 인생을 내가 이렇게 인도한 것을 네가 보고 경험하지 않았니? 네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이 아니었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의 그 움켜진 손을 놓도록 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에서 내가 얻으려고 했던 그 열심, 네 지혜로 얻으려고 했던 그것들을 이제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와, 이 자리에 누구누구 집사가 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절 설교를 못 들어서 안타깝다.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와, 이 자리에 내 남편이 왔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 자리에 누구누구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가 못 들었네. 여러분, 그게 물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귀한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뀌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바뀌는 거에 초점이 된다면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면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보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뀌기 원한다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도뼈를 치신 거지, 여러분이 미워서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어떤 고문을 줄까 해서 여러분 짜낸 그러한 고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먼저 기경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확인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뭔지 아세요? 야곱과 같은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시편 27편 4편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오직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누가 했냐면 다윗의 갈망이었어요. 바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프레시한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고치셔야 됩니다.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영역, 그래서 내가 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도 했고 간음도 했고 나도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위대하다는 나조차도, 왕이라는 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조차도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어서 나에게 내 스스로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나를 주님 고쳐주세요. 내 영역들을 좋은 밭으로 주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자리에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내용이 바로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그 4가지 밭이 있는데 제가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내 평생을 거쳐도 다 좋은 밭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토록 많은 죄악과 그토록 많은 어둠의 영역들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내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너무나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못 믿을 수도 있어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행복한 게 정말 하나님의 뜻 맞아요? 하나님 나하고 전혀 관심 없는 분 같은데, 뒷짐지고 아니면 이렇게 팔짱 끼고서 머리서 그냥 관망만 하고 있는 분 같은데, 그게 맞나요, 주님? 내가 행복한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잘하는 거 외워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확증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 뜻이에요? 명령이지, 규칙이지, 항상 기뻐하라. 오늘 막 기쁘지 않은데 막 나와가지고 찬양해야 되는데 웃어야 돼. 이게 저는 설교해야 되는데 아내하고 싸우고 왔는데 안 그런 척 해야 돼. 나는 제자훈련반의 리더인데 오늘 셀그룹을 인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은혜로운 척 해야 돼. 이런 의미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 어쩔 수 없이 억지 웃음을 짓는 모르겠어요. 어떤 웃음인지.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도대체 힘들어 죽겠네. 오늘 지금도 10시 이제 반인데 왜 설교자는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지. 쉬지 말고 이게 계속 기도하고 밤까지 기도하는 것이 이게 정말 가당키나 한 겁니까, 이게? 매일마다 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주님. 억지로 기도해야 되나요?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도대체 주님 뭐예요? 이거 억지에 이거 무슨
이런 억지도 어디 있어요, 주체. 나한테 감사할 걸 줘야지 감사하지. 뭐 월급을 올려주시든가, 주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역사하셔서 어떻게 뭐 집을 좀 구해주시든가.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어떨 때 기뻐하죠? 행복해야지 기뻐하죠. 어떨 때 우리가 감사하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행복한 것들을 주님께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이에요. 주님이 너희가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런 것들은요. 정말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복해지길 원해. 그리고 그 행복할 때에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 너희가 지금부터 리스트를 정해서 무조건 기뻐해야 돼, 무조건 기도해야 돼, 무조건 감사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은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우리 정말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친밀함이에요. 친밀함이 단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친밀함의 메시지가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 내가 그 주님에게 어떠한 자인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친밀함의 메시지예요. 바로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이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가 기도의 집이죠? 아멘? 이 교회가 기도의 집이죠? 기도의 집 운동은 바로 정체성의 운동이에요. 기도의 집 운동은 바로 예배 운동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가 존재하는 것은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선교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목적은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연합하는 예배, 주님과 우리의 하나됨으로 그 기쁨을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리는 그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 안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어졌냐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우리 열심으로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그리고 내 안에 기경을 시작하실 때에, 내어드릴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